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12장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또 실천하려고 흉내를 내거나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본성상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 용서와 의로움의 선물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백성, 새로운 지위를 얻은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으로서 어찌 살아야 마땅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시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이후로 그냥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 함께 그 기쁨 공유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어깨 두드려 주시며 함께 그 짐을 져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그리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정신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먼저 사랑받은 자답게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먼저 부정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긍정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한 모든 계층과 또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실천이 있을 때 주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말과 특별히 고백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찬송,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안 봐요. 그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바른 행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나 현대 세상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가치의 진공 상태가 만연하고요. 도덕적인 공경을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바 상대주의의 우상이 우리를 좀먹고 있어요. 남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난 최소한 저 사람만큼은 하지 않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악을 조금씩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소유리 문답의 10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도덕법의 요약이요. 주께서 영원까지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절대적인 도덕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삶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실용주의와 편의주의, 쓸만하면 되고 지금 당장 이 앞이 중요한 것이고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함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때 이 선한이라는 헬라어는 올바르다, 합당하다, 좋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의롭다. 우리가 도모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의 그 헌금을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이 돈이 많으니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곤고한 것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힘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으고 관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일,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선한 일을 도모하라의 그 선한입니다. 우리는 재정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양심껏 함으로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재정이 제대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참 아주 화려한 언어로 우리 신앙을 설명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모해야 될 선한 일은 바로 회사 안에서, 일터에서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이 상전들은 바울 시대에는 아직 신분 사회였고 노예제가 용인되던 사회였어요. 왜 사도 바울은 민주주의 제창하지 않았고 노예제 폐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역사의 발전을 무시한 발언이에요. 바울도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하는 형제로 대우하라 하는 것은 그런 함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 가장 먼저 급선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로마의 평화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는 상전들 때문에 노예제 문제를 괜히 붙잡고 있지 마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발전 가운데 시간의 흐름 속에 지혜 있는 형제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법률을 개정케 하셨으니 우리는 현재의 일을 가지고 과거의 일을 이렇게 해석하는 일에 너무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의 이 상전들은 너희 사장들아, 너희 CEO들아, 너희 관리자들아, 너희 높은 직급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보다 높은 분이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너를 의롭게 대우하시고 또 불쌍히 보시고 자비롭게 너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의 뜻과 같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의 아랫사람, 오늘 본문에 이 종이라고 표현된 노동자들을 합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과 노동 환경 돌보아주고 적당한 임금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것이 선하다는 뜻과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특별히 노인이 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대부분은 요양원에 보내죠. 시설에 보냅니다. 그게 편해요.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현대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저도 인정합니다. 어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제 성교지에 있을 때는 가정 안에서 성경도 잘 읽고 나름대로 경건 생활도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갑자기 정신이 없어져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항쟁 읽는 것도 힘들어서 이번 한국 방문 때는 정말 기필코 이거 사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뭐 아이들 이렇게 챙기고 또 저희 아내도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퇴근이 늦고 다 같이 모이는 게 힘들어요. 부모 공경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부모를 돌본다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느껴진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그것이 선하다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무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알려줄 수 있고 선한 일을 도모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에 선한 일을 추구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선하고 옳은 것들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먼저죠. 마음속에 꼼수,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무제한적인 악들, 독선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않고 맨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악한 일을 도모하게 돼요. 우리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선한 일을 늘 생각하면 겉으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생각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주 예수의 사랑에 푹 잠기셔서 이 생각의 변화를 받으시어 범사에 선한 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원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 참 이거 애매모호한 말일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것도 봤어요. 예수를 바라보란 말은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란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꽉 채우란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생각할 수 있지요. 영원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으니 성경으로 자신을 꽉 채우시어 범사의 선한 일을 생각하셔서 그 선한 일을 겉으로 드러내시고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직장에서 또 돈을 다룰 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선한 일을 늘 생각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보세요. 항상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같은 고백하게 되죠. 나는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더욱 예수 의지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 도모해 볼 때 이 한계 있는 자신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욱 예수 의지하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도모도 안 하고 대충 살아보세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구나. 뭐 예수는 무슨 예수 이렇게 된다고요. 십계명을 깊이 가르치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바라보게 돼요. 그런 십계명 안 가르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크게 나쁜 짓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 바라보는 일 없어요.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그분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선하셨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보실 때 선한 일을 생각하시고 뭘 줄까? 어떻게 더 잘해줄까? 어떻게 그의 삶이 더 밝게 빛나게 해줄까? 그 일을 도모하셔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하십시오. 그분을 닮아가세요. 죽어가시면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셨고 자기 어머니를 챙기셨고 도망 같은 제자들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개한 강도를 용서하신 그 선한 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며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더 인정하시며
또한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악을 베푼 자, 그에게 더한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님이 도우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여 주시고 성경을 상고하게 하시어서 우리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을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나 일터에서의 사람들을 대우하는 일에 있어서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일에 있어서 죽으실 때까지 선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 빠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